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구하자. 할렐루야. 우리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의로움을 알고 정직함을 압니다.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욥의 사단의 모습으로 인한 이와 같은 시험과 고난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욥에게는 가장 친한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오늘 욥기 2장 11절에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욥에게 있어서 가장 절친이고 또 그를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 방문했던 그런 아름다운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신앙의 아름다운 동역자와 친구가 있다는 것이 참 소중하고 행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에게는 그런 소중한 친구가 있는지, 또 그 친구가 있다면 어떤 그 친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모습에까지 이르러야 할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욥의 이 세 친구들은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한결같이 그를 위로하기 위하여서 달려왔습니다.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라고 말합니다. 또 그들은 욥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문과 위로를 통하여 격려하고자 달려오는데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욥의 마음들을 보며 욥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욥기 2장 12절에 보면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 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여기에 말씀 속에 나타나는 욥을 바라보면서 경악스럽다는 욥의 몰골이, 욥의 모습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충격적이었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던 친구들의 모습은 일제히 소리를 질렀다고. 그리고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리며 자기 머리에 뿌렸다라고. 이것은 극도의 고통과 아픔을 상징하는 표현들입니다. 욥에게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단지 욥의 몰골만 보고 얼굴만 보고 외모만 보고 그들은 이런 눈물을 흘리고 옷을 찢을 정도의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그 친구의 마음들 말입니다. 욥을 바라보았던 친구들의 중심이 얼마나 사랑이고 큰 우정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의 친구분들을 보면서 참 우리 아버님에게는 저런 좋은 친구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느낀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 또 6남매,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10식구가 살았죠. 근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 저희 옛날에는 다 5일장을 하게 되어지지요. 그러면 집에서 시신을 모시고 그 방에 병품을 치고 이렇게 상복을 입고 문상을 받게 되고 마당에는 멍석을 깔고 동네 사람들이 포장을 쳐서 식사를 대접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 근데 저녁 늦게쯤에 아버님 친구분들이 한 5, 6분들이 오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저녁 식사를 하시고는 가시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5분들이 아버님 곁에서 친구야, 좀 저 방 가서 좀 눈 붙이고 쉬다 와라. 내가 일기 지킬게 라고 하면서 할아버지 그 시신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시고 곡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눈에는 눈물이 툭툭툭 떨어지시고 얼마나 구수풀게 우시는지 제 마음도 감동이 되어서 어린 마음에 눈물을 같이 흘렸습니다. 아버님의 친구분들이
정말 아버님을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고 잠시라도 친구를 쉬게 해주고 싶고 그 상주의 자리를 대신해 주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님에게는 정말 소중한 어르신들이 계시다라고 하는 걸 어린 마음에 느꼈습니다. 오늘 욥의 몰골만 보고도 이렇게 울며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리며 죄를 자기 머리에 뒤집어 쓰고 있는 이 욥의 친구들의 그 사랑과 마음이 얼마나 깊었던지를 보게 되는 증거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욥을 지켜보면서 그들은 욥기 2장 13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그 친구들이 욥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욥기 2장 13절 다 같이 한번 합니다.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며칠 동안요? 7일 동안. 성경의 7이라고 한 수는 완전한 숫자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삼남한상의 이 모든 것이 7일인. 여러분,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세 친구가 밤낮 7일 동안 욥의 곁에서 말을 하지 못하고 거기에 침묵하고 있는 친구의 모습들. 그들도 나름 삶 속에 바쁜 일들과 분주한 일들과 급한 일들이 많았겠지만 그들은 이런 모습의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욥의 곁에서 7일 동안 말을 못하고 왜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모습을 말하지 아니하고 그 고통을 함께 있어줌으로 그 마음과 그 아픔을 함께 나누었던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7일이라는 시간은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가만히 곁에 있어주기만 해도 친구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친구가 있으면 우리에게도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욥기는 총 4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7일 동안 침묵하며 같이 울어주고 같이 곁에서 위로해줬던 그 친구의 한계는 거기까지였습니다. 욥기 4장부터 욥기 31장까지 이 세 친구가 욥을 향하여서 계속 질타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 세 친구들의 모습들은 이레지에 가서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의 우정과 친구의 이와 같은 우정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7일은 함께 있어주고 7일을 함께 침묵해주고 7일 동안 그 모습으로 아파하고 위로해 주었던 그 친구들의 한계는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이후부터는 욥을 향하여 비난하고 욥에 대하여 정죄하고 욥에 대하여 죄를 추궁하고 있는 친구로 바뀌어진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진정한 친구는 어찌 보면 세상적인 친구, 세상적인 우정, 세상적인 이와 같은 사랑을 줄 수 있는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절친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친구가 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친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함을 받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나의 벗이라고 칭합니다. 그 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세상의 친구들
어느 한계점에 도달하면 떠나버리고 비난하고 도리어 지적하고 질타하지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내가 이 모든 일을 함께해 주겠다 약속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보시오 나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귀한 사랑에 우리가 기뻐하고 그 사랑을 통하여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도다. 예수 나의 친구, 예수 나의 좋은 친구라고 말하는 이 아름다움의 노래가 세상 친구들이 내 곁에 없다 할지라도 7일 동안 내와 함께 침묵하며 아파하고 위로해줄 친구가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친구이시고 나의 보심을 믿을 때에 더 큰 위로와 소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인데 이들이 7일 동안 마음속으로 수많은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7일이 지나고 난 뒤에부터 욥기 4장에 엘리바스가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이 세 친구들의 이야기의 요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모든 고난은 죄에 대한 징벌로 나타난 결과이다. 욥의 지금 상황이 어떠합니까? 7 아들을 잃었습니다. 3 딸을 잃었습니다. 욥이 가지고 있던 수많은 재물을 잃었습니다. 욥의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 몰골을 보기에 친구들은 견딜 수 없어서 침묵하여 7일 동안 울면서 옷을 찢으며 죄를 뒤집어 쓰고 아파했던 모습의 상황입니다. 그 7일의 침묵이 지나고 난 친구들이 내뱉는 말은 까닭 없는, 조건 없는 고통이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욥기 1장과 2장을 통하여서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충성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집과 그의 아름다운 것과 그의 모든 것을 주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그것을 거두어 가시면 욥은 분명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욕을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든 고난은 죄에 대한 징벌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욥이 지금 그 친구들의 입에서는 욥을 죄인 취급하고 있습니다. 너가 자식을 잃어버리고 물질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고통을 겪고 있는 이것이 너의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친구들의 공격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너희가 정당하다고 하지만 과거의 부지 중에 무의식 중에 잘못한 죄가 지금 결과로 나타나서 이런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과거의 죄, 다윗 시대에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죄로 인하여서 다윗에게 고통을 겪게 되고 그 민족에게 사울이 범한 그 죄에 대하여 사울 집에 대해서 7명을 내주어서 그 죄를 묻고 난 뒤에 그 모든 재앙이 풀려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너가 옳고 거룩하고 온전하고 깨끗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부지 중에 과거에 어렸을 때나 어떤 모습에 과거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가 지금 현실로 재앙으로 내리고 있는 결과가 아니냐라고 말하고 지금이 아닌 과거의 죄가
너의 지금 현실을 만들고 있다고 정죄하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지금 욥이 겪고 있는 이 말할 수 없는 극도의 고통과 아픔, 자식을 잃어버리고 재물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이 상황은 분명 언제이든 모르지만 죄이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죠. 그래서 욥의 이 세 친구가 말하는 엘리바스나 빌닷과 소발의 주장은 욥은 죄인이다라는 것, 회개하라는 것. 너의 지금 이 현실의 고난과 고통과 모든 문제의 고난은 죄이고 그것을 통하여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엘리바스의 첫째,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비난하고 공격하고 욥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 교만하다고 말하고 정죄하고 있는 친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욥기 12장과 13장은 욥이 자신을 향하여 그렇게 공격하고 비난하는 친구들에게 욥이 지금 답변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2장 13절에 보면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라고 16절에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든 지혜와 권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너희들이 판단하고 너희들이 정죄할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지혜와 권능을 통하여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려고 하지만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도리어 비난하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욥기 12장 17절과 22절 하반절에 보면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 있는 자들을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을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결국 세상의 모든 힘과 권력의 주권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 사람이 판단하고 사람이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걸음과 그것을 인도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바스야 빌닷아 소바라 너희들이 나를 정죄하고 나를 비난하고 비판하지만 그것이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주권과 권능을 인정하면 너희들이 나에게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욥의 말입니다. 또 욥은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사람의 왕이나 사람의 모습에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왜 욥이 이와 같이 당당하게 그 친구들에게 반박을 하고 이와 같이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우리는 욥기 1장과 2장을 통하여 욥의 환난과 고난이 욥의 죄가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장과 2절을 통해서 왜 욥에게 지금 이 현실에 어려움과 고난이 오게 되어졌던 고통의 원인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욥기 1장 9절과 11절에 욥기 1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 앞에 하나님이 욥에 대하여 칭찬하고 이런 사람이 없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단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욥기 1장 9절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를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의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모아소서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렇게 사단이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맡기셨습니다. 욥기 1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의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렇게 가서 욥에게 시련과 고난을 겪게 됩니다. 욥기 1장 20절 22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언제 욥이 이와 같이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기도했습니까? 7 아들과 3 딸을 잃고 모든 재물을 잃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며 엎드려서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올지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주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리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하지 아니하였더라고요?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사단의 참소가 첫 번째 시련을 통하여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죠. 그러고 난 뒤에 다시금 사단이 욥에게 또 다른 시험을 위해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욥기 2장 5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뼈와 살을 치라는 것, 몸을 고통스럽게 하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욥기 2장 6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지어다 하고 욥에게 그 시험을 또 허락하셨습니다. 욥기 2장 9절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뭐하라고요? 죽어라, 저주하는 것. 정말 이 욥의 아내는 10자녀를 잃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속에 얼마나 고통하고 비참했겠습니까? 그리고 친구들이 와서 욥에 대해서 야고 또 이런 고통을 보면서 차라리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할 정도로 아내마저 그를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욥기 2장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하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뭐하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이르고 있는 때에 바로 욥의 친구들 엘리바스와 빌달과 소발이 왔어 욥의 몰골을 바라보며 소리를 지르면서 울며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7일 동안 그 곁에 있었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엘리바스나 빌달과 소발이 욥을 향하여 죄인 취급하고 과거의 죄 때문에 지금 현실의 재난과 고난이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하는 이 말에 거짓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편적인 논리와 이론과 상황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병이 든 사람은 죄이다라고 말하면 그건 맞지 않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죄로 인하여 질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체 모든 병이 죄이다라고 말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우리가 누구에게 정죄하거나 그들에게 비난하려고 할 때에 자기의 주장에, 자기의 지식에, 자기의 판단에만 국한하지 말고 모든 지혜와 권능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모든 권세와 능력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지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에게 정죄하고 비난할 때에 먼저 자신을 비난하고 정죄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덕을 세우고 위로할 수 있는 마음으로 행하라고 하는 것이 이 욥기를 통하여서 욥이 그 친구들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상처받았겠습니까? 욥기 4장부터 욥기 31장까지의 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에 주고받는 1차, 2차, 3차 거기에 대한 욥의 반론 그리고 32장에 보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욥과 이 세 친구가 주고받는 대화를 잘 지켜보니까 끝이 안 날 것 같거든요. 근데 엘리후는 뭐냐 하면 과거에 어떠했던 제가 어떠했던 지금 현실을 보니까 욥 너 회개해. 무조건 회개해. 라고 하는 게 엘리후의 말이에요. 그런 욥에게 욥기 38장은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인정하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욥의 아름다운 결말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엘리바스나 빌닷과 소바가 같은 친구가 있음도 감사하지만 친구의 한계는 거기까지였습니다. 친구가 내 마음과 내 형편, 내 상황과 내 모든 아픔을 다 이해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7일의 침묵 이후에 그들은 비난하기 시작하였고 정죄하기 시작하고 죄인 취급하기 시작했던 그 공격이 욥의 육신의 헌대를 앓고 종기로 기아장으로 끓는 그 모습, 개가 와서 그 헌대를 하는 그 고통보다도 친구의 비난하는 말, 정죄하는 말, 죄인 취급하는 말이 욥에게는 더 큰 상처와 아픔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어느 누가 시련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정죄나 비난과 비판하지 마시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은혜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와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욥은 오늘 본문 13장 20절로 22절에 보면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하는 내용이 21절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할 거예요. 21절입니다. 시작.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고 주의 위엄을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라고 할 때에 주님의 징계와 심판을 내게서 멈추어 달라는 것. 두 번째는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주의 어떤 위협적인 힘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말고 편안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것. 그래서 육신적인 고통과 마음적인 편안함을 주셔서 내가 주님 앞에 자발적으로 모든 걸 숨기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 그렇게 약속을 두 가지를 지켜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숨거나 감추는 것 없이 내가 모든 것을 드러내어서 진솔하게 말하겠습니다. 23절에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니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 젊을 때에 지은 죄를 내게 받게 하시오며.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깨닫게 해 주옵소서. 내가 그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면 내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여러분,
욥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자신을 엎드리고 내어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해명이 되지 않는 수많은 연단과 시련과 고난과 질병과 아픔이 있을 때마다 세상 사람은 죄라고 정죄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고 내 죄를 깨닫게 하옵소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 때에 하나님 내게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나로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현실에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마다 슬픔도 감사이고 고난도 감사이고 아픔도 감사이고 고통도 감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들어오기 전에 우리 김상현 집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오늘 영상 예배를 드리고 아들 집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 또 예배를 사모하고 있고 그 마음을 사모하고 있는 집사님의 마음속에 4번의 항암 치료를 모든 암을 이겨내고 지금 모든 몸에 항암이 퍼져 있지만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고 있는 그 신앙을 우리가 존중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도 시련은 있고 고통은 있고 아픔은 있고 많은 어려움과 연단이 있지만 그것으로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모든 것이 은혜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